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JYP 박진영 씨가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 빈도가 최근 들어서 좀 더 늘었습니다. 그 요청은 박진영 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진영 씨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조차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JYP 박진영 씨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 수 있는 동영상을 분석해서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편의 동영상입니다만은 오늘은 두 개의 동영상 중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처음부터 약 30분 사이에 박진영 씨가 가르치는 믿음이 정확하게 어떤 믿음이냐, 어떤 성격이냐와 더불어서 이단으로 규정되는, 즉 정통교회가 자기와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이단으로 규정할 때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2023년도 상반기 복음 세미나 1편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박진영 씨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은, 그리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 중심에 성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통과 이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믿음의 근본 성격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교, 로마 가톨릭, 성공회, 이들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왜 차이가 나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유대교는 개신교가 인정하고 있는 구약 39권을 성경,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즉 개신교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은 히브리어로 그 원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교는 타종교이지 이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절대로 기독교인 척하지를 않습니다. 불신자도 세상의 누구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다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왜 달라지는가? 왜 유대교로부터 갈라졌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지만 어쨌든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신약 27권은 같지만 구약이 46권입니다. 구약이 46권이니까 39권에다가 7권을 더 추가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개신교가 이단이든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이단입니다. 7권의 성경을 언제 어떻게 추가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가할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구교신교라는 용어 이상으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동방정교회는 구약 49권입니다. 로마 가톨릭보다도 권수가 더 높죠. 다만 동방정교회, 예를 들어서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그리스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식의 정교회는 39권 이외에 추가된 외경에서는 교리를 뽑아내지 말라, 이렇게 단서를 붙여 있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복음 세미나 1편 43분 40초서부터 48분 10초 사이에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박진영 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 다른 이유는 예언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성경은 다른 책들과 비슷해져요. 핵심은 예언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야곱의 왕 하나님입니다.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쓰면 내가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몇천 개의 예언을 써놨고 그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시간을 초월했다. 나는 시간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와 과거가 한눈에 이렇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써놓으신 거예요. 맞추신 게 아니라 보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이를 나눠드려요. 그 종이에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신이에요. 박진영 씨가 주목한 것은 이사야 41장 21절서부터 23절에 앞으로 있을 일들, 이후에 있을 일들, 즉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에서 정통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겁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받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그 인격의 변화, 긍정적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힘을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이루어내려고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진영 씨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성경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12지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성취된 예언은 이미 과거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간접적인 교훈밖에 없죠.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무엇에 주목을 하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일,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그것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이런 연관성이 상실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이 부분을 보면 박진영 씨는 근원이 어디라고 본인이 밝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세계관,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의 원리에 이미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씨가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 세계관부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가 하는 말에서 어떤 감동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세계관만큼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의 고전적인 전통적 세대주의가 있고 이것은 철저한 과도한 문자주의입니다. 과도한 문자주의라고 해서 비유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은 비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의 그 사전적 의미, 영한사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잘 이해하면 시간 순서대로 펼쳐져 있는 미래 사건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가게 됩니다. 전통적 세대주의는 과도한 문자주의적 해석을 한다. 이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종파는 아마 수백 개가 될 겁니다. 과도한 문자주의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좀 다듬는 수정적 세대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찰스 라일리 같은 우리나라에 알려진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은 이 수정된
수정적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완성도를 좀 높인 킹제임스 에디션을 채택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왜 바꿔라고 하는 전통적 세대주의와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좀 바꾸자라고 하는 수정 세대주의가 오늘날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와 수정적 세대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이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의 성경관을 통해서 성경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점진적이라는 말은 전통적 세대주의를 많이 버린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세대주의 안에서 계속 바뀌고 있고 다양합니다. 박진영 씨는 전통적에서 수정된 혹은 수정적 세대주의 사이 어디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은 미래 사건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억누를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에서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시간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와 과거가 한눈에 이렇게 다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미래를 보고 써놓으신 거예요. 맞추신 게 아니라 보고 써놓은 거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는 거죠.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 미래 사건들을 목격하고 영혼 속에서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해 두었으니 정확하다. 가서 확인하여 거기서 메모를 해두고 기록을 하였으니 성경은 정확하다. 여기에서 그럴듯하다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도 생각을 못하신 분이다라고 제가 단정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는 아마 평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아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압축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미래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근데 박진영 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가서 들여다보고, 아니 자기가 미래 사건을 만드신 분이라면 가서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성경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존재하기도 전에 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해야겠다, 시간을 창조해야겠다, 역사를 창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즉시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전체의 디자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실현이 되는 겁니다. 박진영 씨처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이 가서 들여다봐야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알았다면 그 미래 사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존재가 미래 사건을 만들고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행히 영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쫓아가서 보고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했다면, 여러분 미래 사건을 만든 그 신이 더 위대한 겁니까? 그것을 가서 들여다보고 기록한 신이 위대한 겁니까? 그러므로 적어도 박진영 씨의 이 발언은 우월한 신과 열등한 신이 존재한다는 이원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 이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나는 이론론을 믿어, 기독교는 이론론이야라고 하면서도 실제 가치관과 실제 신앙관과 실제 행동 원리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박진영 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믿습니다. 무엇을요의 16분 05초와 17분 이 부분에서 박진영 씨가 무슨 주장을 했는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걸 굉장히 회피해 왔어요. 신학이. 믿음 얘기를 이상하게 회피해요. 조직 신학, 이런 신학 이론 책들을 보면 다른 모든 건 이론적으로 파헤치고 놨는데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별로 파헤쳐 놓은 게 없어요. 믿으면 됐지. 아니 다른 거 파헤치는 노력에 반의 반만이라도 파헤쳐서 믿음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규명되어 있고 믿는다 혹은 믿음이란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다른 건 아닌지 여기 나오는 믿음이란 말과 저기 나오는 믿음이란 말이 혹시 다른 건 아닌지 왜 이 노력만 안 할까요? 박진영 씨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정통신학은 믿음에 대한 논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관심과 연구와 가르침을 포기한 적도 없고 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그리고 동시대의 훌리히 즈빙글리 그로부터 한 세대 뒤에 나타난 존 칼빈 이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믿음에 대한 논쟁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게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믿는 거냐? 사제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냐?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오늘날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가장 유명한 표현이 뭡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개신교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과 3장 거기에 장 제목에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그 정의와 특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중생 그리고 회개. 종교개혁 시대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했죠.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쓴 방대한 저서, 각권 약 640쪽이니까 두 권 합하면 거의 130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대작이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가짜 믿음은 무엇이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 얻기 위한 믿음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 무엇인지, 심지어 당신의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인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아주 방대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부흥가 개혁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안 가르쳤습니까? 이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단순해. 이렇게 가르치게 된 이유가 바로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돼서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정말 모를 때에 세대주의적 원리가 여러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신앙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온갖 잘못된 이단 종파 같은 것들, 이단성이 농후한 그러한 교회와 종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미국에서도 만들어냈고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국내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박진영 씨는 왜 이렇게 비판하는가? 정통신앙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세대주의가 아니야. 나는 구원파 아니야. 그런데 그 입술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아닌 것이 되는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대로 믿음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잘못된 것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마 맞을 겁니다. 양심을 외면한다. 이게 뭐지?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나는 믿는데? 근데 왜? 참 의심이 안 사라지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히 양심이 발달했을수록. 양심이 발달하지 않으면 안 찔리죠. 믿는다고 하면서 안 찔려요. 근데 양심이 발달하면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찔려요. 왜? 의심이 남아있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외면하죠? 신학은. 내 죄를 다 미리 알고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의인이라는데, 이게 사실일까? 의심이 안 사라져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말이죠. 종교개혁가들은 암, 즉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가책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그걸 행동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겁니다. 왜 찔림이 오느냐 할 때 그 암과 행실에서
모순되기 때문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죠. 종교개혁가들이 뭘 지적을 했냐면 지식이 잘못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찔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것을 허락 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 몰래 가져가면 양심의 찔림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이 잘 돌보지 않으면 그냥 보는 사람이 가져가도 돼라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면 가책을 안 느끼죠. 성경에서 의심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의심은 죄성의 반영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무지해지고 불철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양심을 뭐와 일치시킵니까? 의심. 의심은 당연한 거다. 즉 의심은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심은 당연한 거야. 정상이야. 그럼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진영 씨의 인간론은 뭡니까? 타락을 인정하는 겁니까? 원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적어도 요 진술만 놓고 보면 원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양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16세기 후반에서부터 17세기 접어들 때까지 사신 윌리엄 퍼킨스도 그러했고, 윌리엄 에임스도 자신의 조직신학 책 이외에 양심에 대해서 중요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윌리엄 펜너, 나다넬 빈센트 양심에 대해서 강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아도 양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자료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란 내적인 힘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지식이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 가르치다니요? 아닙니다. 잘 가르쳤는데 박진영 씨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22분 35초에서부터 24분 44초 요 시간대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줄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Faith of Jesus Christ라고 돼 있죠. 소유격.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대요. 누구한테?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잖아요. 그때 믿음을 만드셨어요. 일단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만들고 가지고 계셨던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니고 계셨죠. 박진영 씨가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근데 지금 박진영 씨는 믿음이 둘이다. 이 설명이 어디서 이상한 거냐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자세히 보면 박진영 씨가 또 뭘 놓쳤냐면 전치사 바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별개로 한 가지 분명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죠. 상을 주겠다, 약속을 주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대한 박진영 씨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거듭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지니고 계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박진영 씨는 author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주목해서 만든 자,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여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믿음이 또 있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여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고 별개로 우리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개역개정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autho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즉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목적격을 author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 믿음을 만들고 완성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이커가 아니라 왜 author라고 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러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 즉 헬라어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C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공식적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것이 70인경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70회 정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번역했으니 예수님이나 사도만이 이 단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르케고스를 알고 있고 성경에서 아르케고스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케고스가 사용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곳이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아르케고스, 즉 히브리서 12장 2절에 author, 만드신 분이라고 번역한 그 아르케고스를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서 특히 15절에서는 통치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상하죠? 여기도 author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author, 생명을 만드신 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박진영 씨 설명이 일관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건 우리 건데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불안정한 이 생명 말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도 있고 저 생명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르케고스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거죠. 생명을 만드신 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더욱 이상해지는 게 바로 이 구절 자체 15절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신 그가 죽었어요. 생명을 만드신 그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개역개정은 여기에도 생명의 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짝을 맞춘 번역이죠. 27분 43초 이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박진영 씨가 히브리서 4장 2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제 faith in those,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킹제임스 원본에 보면 faith in those,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에 복음이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결합되기 전의 상태도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 결합되기 전 상태도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한계예요? 복음이 온전히 결합이 된 믿음이 있겠고 아직 복음이 결합되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인간의 믿음, 그들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의 소유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 거야? 내 거. 이 믿음이 있고요. 인간의 믿음. 그다음에 어느 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누가복음 1장 1절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는 주인이 내 게 아닌 거죠. 예수님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33년 동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다. 복음이 결합되기 이전의 믿음과 복음이 결합된 믿음 두 가지가 있다. 둘 다 정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킹제임스 흠정역은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박진영 씨는 이게 섞인다라고 하는 것을 결합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흠정역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무엇과 섞인다고요? 박진영 씨는 믿음과 믿음이 섞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과 예수가 만들어낸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섞인다라고 결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흠정역만 똑바로 봐도 선포된 말씀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신자들입니다. 선포된 복음이 저들에게 유익을 낳지 아니했는데 그것은 heard it, 선포된 복음이 선포된 것을 들은 그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3절까지 보면 이 그들은 불신자인가? 이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3절을 보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히브리서를 쓰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지금 문맥상 안식일을 지킨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킨다가 아니고 이미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도 아닌 겁니다. 현실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저들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이미 있는 믿음을 복음과 결합을 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믿어야 된다. 그러면 위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 믿었기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네. 와, 했는데 진짜 믿어줬어. 그럼 뭐 복잡하지 않죠. 이런 분들에게 믿음이 단순하죠. 근데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만 믿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외면을 해온 거예요. 계속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과 받는 믿음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시차가 있으면 이단이래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결국은 두 가지 믿음이 와서 서로 결합이 되는데 여기에 시차가 있다. 시차가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의심하는 건 양심적인 움직임인데 그 양심에 관심이 없으니 믿음도 모르고 양심도 모르는 편협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이단이다. 그럼 박진영 씨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단적인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인정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원론으로 가고 다원론으로 가는 거죠. 일단 여기서 작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박진영 씨는 몸부림치고 있다. 정통교회, 정통신앙은 싫고 이단으로 규정된 그 규정은 또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믿을 건데 내 마음대로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 거야. 일종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